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하게 됐습니다. 17장,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여러 차량들이 지나는 뒷창문에 이런 로고가 붙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문양의 로고를 혹시 보셨는지요? 이런 영어의 약자입니다. He is greater than I 라는 이 약자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만들었다네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와이는 어느 크리스찬이 자기 휴대폰 초기 화면에 뭘 띄울까라고 고민하다가 생각한 문자예요. 이 수학의 이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계속되자 이게 점점 주변으로 번져가면서 하나의 신앙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복음과 주님을 더 극대화하는 방법을 좀 고안해보라, 사업을 할 것을 권유를 해서 이 사람이 이 로고를 자기 기업의 표시로 삼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성장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 있는 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번 12월 달에 들어갈 때 내가 이 로고를 좀 구입해서 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고맙긴 한데 요즘 우리는 새로운 밴드를 착용하기 시작했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제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었어요. 아빠, 그게 훨씬 세네.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센 거 하고 있어요. 센 거.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시죠? 이걸 차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얘기 합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너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차면서 스스로에게 이것을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중에 아마 나도 모르게 아마 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센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혹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도 센 믿음 가지고 싶다, 이거 나도 차고 싶다 는 분이 계시면 새벽 신앙 수련에 나온 것을 불문하고 오늘 이거 드리려고 합니다. 한정판입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저 입구에 나가셔서 원하시면 이걸 가져가셔서 정말 날마다 이걸 보시면서 한번 자기 고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 믿음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센 믿음을 위한, 센 신앙을 위한 절대 요소가 뭔가?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센 신앙을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센 신앙을 위한 절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고백하시죠? 다 외우고 계시죠? 띄우지 않아도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다 싶은데 이걸 더듬거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 신앙생활의 생명이거든요. 사도신경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안 할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입이 들썩이는지 내가 보면 압니다. 가식으로 움직이는지 진짜 외우는 건지 내가 아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반가워요. 참 잘하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정말 잘 외우셨는데 여러분, 이건 사도신경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센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는 3년 동안 행하신 일이 참으로 많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도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마 성화도 있는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성화예요. 어떠세요? 이 광경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언젠가 예수님 공생애 3년 기간 중에 아마 2년 반 이후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작정하시고 행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전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16장 22절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이라는 말은 꾸중하듯이 명령했다는 얘기입니다. 막 흔들리면서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이런 일이 어떻게 주님께 임할 것이냐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고, 이런 일은 절대 주님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막 주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했던 거예요. 이건 베드로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도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수석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이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경을 통해서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 믿음이 아직까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 것도 많고 들은 것은 많은데 마땅히 가져야 할 기독신앙의 핵심 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한번 자신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나는 어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언제 예수님께 나오셨죠?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옆 사람과. 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지 한번 꼽아 보세요. 아니, 옆 사람이 내하고 말하기 싫으면 앞뒤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옆에 잘못 앉으셨다 보여.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앉지 마세요. 앞뒤로 나 몇 년쯤 됐다고 얘기 한번 나눠봐요. 그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내 신앙 고백은 분명한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나는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마지막 날에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여러분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가 형 에서와 사이가 나빠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의 집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 가게 됐습니다. 살기등등한 형이 언제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상황 중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홀롤단신입니다. 제대로 짐도 챙겨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곤한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루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좋은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삶을 주님 앞에다 바칠 겁니다. 물질적 생활에 있어서도 나는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이날 밤 비로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신앙적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의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비로소 그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또 한 사람의 삶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주 예수님을 믿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의 개인화, 신앙의 독립,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17장은 야곱처럼 제자들에게는 삶의 전환을 가져온 대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히 성화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지만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했던 그 의지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대표라 여겨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고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첫째 요인이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구약의 대표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 예수님과 함께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현장에서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들 생각엔 나사렛에 잘 나가는 형님 정도로 여겼어요. 존경하고 따르기는 했지만 나사렛에 잘 나가는 형님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본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섰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틀이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도 인간으로 보는 한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존경해서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17장 요 사건 이후 주님에 대하는 이 제자들의 삶의 태도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초월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건의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산 꼭대기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간 산이 헐몬산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헐몬산은 성지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 2200m입니다. 만년설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물은 이 빙하가 녹은 물에서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살겠다는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집 한 채, 모세 집 한 채, 엘리야 집 한 채, 자기들은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먹고 살 것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보는 순간 생각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 미쳐버린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이 옥하는 목사님의 별명은 광인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곳에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몇 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서초동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를 한 2주 정도 출석을 하면서, 그때 상가에 있을 때인데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뜨거우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광인론입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인들은 자기 일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는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쳐버려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봤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은 한마디로 죽게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들을, 그런 헌신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집을 내어놓고, 자기 삶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지 않고 그 꽃다운 나라에 와서 이곳에서 뼈를 묻고 가면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풍토병에 죽을 것 뻔히 알면서 그 수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한번 관심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미친 사람들의 열전입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짧은 선교 기간 동안에 세계 교회가 놀랄 만한 괄목한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총독 베스토가 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편안한 자리, 보장된 자리를 벗어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게 되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피 위에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의 피 위에,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왔다는 겁니다. 2000년 역사, 그냥 세월 따라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 미쳐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켜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미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미친 사람들이 아주 희소합니다.
죽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고, 내 살기 위해 믿고, 내 잘되기 위해서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뭐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미쳐 죽어버리겠다, 예수님이 또 죽겠다, 이럴 정도로 광인들이 점점 희소하게 되는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던 초막새 찍고 살자, 요거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제 눈엔 주님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뭐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고요, 잠자지 않아도 좋았고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잠자리에 들었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교회는 저의 안식처가 되었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복음 전거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는 항상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 여기 서 있는 저를 바라볼 때 미친 것도 아니고 안 미친 것도 아니고 어중간히 미쳐서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지난번 그 안식년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죽게 미쳐버리고 싶습니다. 저를 제발 좀 미치게 해주세요. 미치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세월이 7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덜 미쳐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답답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주님께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러질 못한 저 모습을 보셨을 때 주님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주 초 새벽 예배 하는데 한 자매님이 기도 중에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좀 만나달라는 거였습니다. 자매의 얘기인즉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새벽 예배 가니까 하는 말이, 야,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넌 미쳤냐? 왜 광신도처럼 교회를 새벽부터 가느냐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예 문을 잠궈버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이것 때문에 남편과의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도 인텔리입니다. 안 믿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오는 걸 가지고 광신도라 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새벽 기도가 뭐 특별한 사람이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다 하죠. 다 해야죠. 제가 생각했어요. 이 자매가 지금 남편에게 욕먹는 건 새벽 예배 안 하는 명성 교인들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광인이 됩니다. 광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미쳐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로부터 좀 있다가 그들은 완전히 죽게 미쳐버렸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다르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조상원이 이런 경험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너무너무 기뻐. 예수께 미쳐버린 그런 때 있으셨죠?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덜 미친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요인은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인데 그때는 예수님 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젠 이것이 새 제자가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다음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이라는 말은 신적 본능이 동등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단 성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사렛에 잘 나가시는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생각이 확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절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사실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믿지 않았어요. 모두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니 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뢰잖아요. 신뢰는 그의 인격을 믿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동네 형이었어요. 훌륭한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기독신앙의 초석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건 예수께 미친 사람들의 아멘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믿습니까? 사실 요즘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환경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어서 기독교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제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건지, 성경은 정말 진짜인지.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면서부터 벌써 여기서부터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 종교다원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얘기들이 뭐죠?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신이 있지만 신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궁극적인 이 신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떼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이 뭔 거예요? 종교 통일입니다. 종교 연합입니다. 종교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세계의 화두가 뭡니까? 평화, 하나됨, 통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용어입니다.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가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고 잘 살자는 얘기를 고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 될지라도 기독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우리가 인정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한 길만 있느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산에 오르는 길과 어떻게 비유해요? 우리 저 뒤에 경명산에 올라가는 길도 길이 많아요. 신갈에서 오는 길, 영통에서 오는 길, 우리 서천리에서 올라가는 길, 반도에서 많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비유인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26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광교 들어가는 입구에 합동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술대회가 이번 26일 토요일 날 그곳에서 열립니다. 논술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 종교와도 화합하라는 주장에 대해 당신의 견해를 진술하시오. 이게 논술대회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 한번 보세요. 다 종교와 화합하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한 요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소위 개념이 있는 사람이요, 열린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퍽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 논술대회에 참여할까? 우리 교회도 참여하라고 제가 이 포스터를 벌써 줬는데 우리 교회는 아쉽게도 이번엔 한 사람도 안 한대요. 좀 해서 좀 갔다 와서 뭐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에 아이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아이들이 논술을 할까? 퍽 궁금해요. 그래서 이 대회를 마치고 나면 학교 가서 이 책을, 이 내용들을 좀 제가 좀 보고 싶다고 요청할 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구주 되심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센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성경은 절대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상과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센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이 땅의 혼란한 여러 가지 신앙적 요구와 논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흔들렸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경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세상에 오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죄된 우리가 귀가 얇아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린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악한 원수 막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을 감행해 왔으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은 계속되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시대에도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행하시려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온 나라가 동원이 되어 방해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혈을 흘리셨고 주님의 보혈로 주의 백성들을 적시어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셨고, 2000년 지난 역사 속에 수없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려는 수많은 요술 속에서도 예수께 미쳐버린 사람들의 생명 바친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 주님의 나라는 여기까지 세워져 올 수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예수님을 믿어 죽게 미쳐버린 사람이 희소해진 이런 시대, 죽기 위해 주를 믿기보다 내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선인들을 그리 사용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죽게 온전히 미쳐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 헌신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생전에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제자들의 믿음을 더 끌어올리시기 위해 애쓰신 주님의 이 의도적인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이 전을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하신 복음의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작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하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주를 위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뒤집어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센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